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이 말씀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이고, 또 산다는 것은 그곳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무는 장소, 또 잠시 거하는 모든 장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편안히 쉬는 모든 곳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쉴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때, 우리가 갈급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때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믿음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여 주신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온전하신 쉼과 안식을 오늘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 남의 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큰 권세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생명을 지킨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2절을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주었고 또 그 지켜준 재산으로 말미암아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축제의 시간에서 다윗이 겸손히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나발이 오히려 다윗에게 감사와 은혜를 갚지 않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 남편의 죄악과 그 남편의 허물을 아내인 아비가일이 덮어주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또한 이 지혜 있음을 나비가일의 이 지혜 있음을 다윗이 칭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통하여서 나비가일의 이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남편의 목숨을 지키고 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 또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극심한 분노까지 가라앉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과 또한 경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였다면 분명히 돌이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이 입술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남을 비방하지 말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담대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말씀을 살펴보니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과 더불어 사람 앞과 특별히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가 다른 것을 목격하게 되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사람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동일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또 사람 앞에서 다르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들의 앞에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니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또 약속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람 대 사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까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 돈이 아니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돈에 휩쓸려 가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만 구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실제가 되기는 힘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진다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늑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 슬픔과 거짓말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기쁨과 화평의 마음, 또 사랑과 친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 나의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훈련되기를 자청하고 훈련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중간에 왔을 때도 무너지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어느 때는 순식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분노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증오의 마음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나의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